우리 모든 세대에게 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영화부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자라난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오면 어떠세요? 분위기가 시끄럽죠. 일단 뭔가 살아있고 대신에 이제 시끄럽죠. 제가 자라난 교회는 엄청 조용합니다. 엄청 조용하고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고신 측에서도 가장 보수인 고려. 들어는 보셨습니까? 고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이제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끌려 나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돈을 쓰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돈 쓰다 걸리면은 이제 엄청 혼나요. 그건 되게 좀 고민이 됐고 아쉬웠죠.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유스들 어차피 교회 옮길 것 같으시네.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공부하면 안 돼요. 매일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는 늘 고민이 뭐냐면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로마서 14장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다양한 그룹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뒤에 자리가 없나요? 네. 바닥에 앉지 마시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방인들, 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서로 다른 신앙적인 가치관들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고기를 안 먹는 건 문제가 되는데 왜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될까? 두 번째는 구약에 나와 있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통합 예배라 이 본문을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분리하시면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14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주 컴팩트한 임팩트하게 끝낼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지나면 유스 애들이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유스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자. 유스 한글 알지? 자, 준비 시작.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따릅시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정도다. 많은 경우에요, 신앙의 모습이 다르면요, 우리는 결론을 너와 나는 다르니까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자, 이걸로 결론을 해요. 근데요,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동체나 가족들이나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앙의 온도차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이 더 좋으시겠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안 된 분들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과 충돌의 문제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되냐면 누군가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단단해져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요, 어느샌가부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너와 난 달라, 그걸 인정하자,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버려요.
너의 신앙도 있고 나의 신앙도 있어. 물론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그것이 다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면서 해결될 문제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바로 이 후자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문제만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왜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되냐면, 여전히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금했던 음식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 레위기에 보면 뭐가 있죠? 돼지고기, 그죠? 토끼 드셔보신 분? 네, 돼지고기, 토끼 드셔보신 분 계시구나. 돼지고기, 토끼 뭐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근데 유대교에 있을 때 안 먹던 게 습관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럽게 탕수육을 먹지? 그렇죠? 어머, 저 사람 돈가스 먹었어. 어떻게? 신앙이 없는 거네. 뭔가 정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유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개종했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구나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고기를 먹을 때 이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시죠? 답을 말씀드리면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사단이 그냥 사람의 탐욕을 투영시켜 놓은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먹지 않게 되면 뭘 인정하는 게 돼요? 우상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수록 고기를 안 먹게 되고요, 믿음이 강할수록 먹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이게 베지테리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이 강해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믿음이 약한 걸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마음에 걸림이 돼서 먹지 않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중에 먹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한 거. 상한 건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먹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고,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정죄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나 생활 태도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말하는 말투, 생활의 모습 분명히 잘못됐어. 그래서 보고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욕망이 막 샘솟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의 틀린 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더 깊은 의도가 이 1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에서 쓰는 비판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툼, 경멸, 분함,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쓰는 복음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판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떤 고쳐져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분함, 다툼, 경멸,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늘 제가 드리는 말씀, 마음이 틀린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정죄와 비판의 달인이었던 형님, 바울 형님이 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고발과 고소에 능한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때가 온 거겠죠. 목회를 하다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비판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말, 경멸하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다. 난 믿음이 강하고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기준이 높아.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작용을 하냐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경멸하는 것으로, 더 쉬운 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작용할 때는 그 말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상대방이 고쳐질까요? 고치지 않을까요? 반항해요. 희한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옳은 말을 했는데 너 반응이 왜 그 모양이냐? 마음이 틀렸으니까. 말은 옳은 말인데 마음이 틀렸어요.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마음이 틀린 마음이 오니까요,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튕겨내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엇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죠. 바울도 이 훈련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엘리트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필요가 보이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그런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고 싶거나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들을 상쇄시킬 만한 진리가 3절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펼쳐두고 내 주변에 몇몇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더 힘든 사람은요, 아시죠? 매일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잠자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요, 직장에서 매일 봐야 되는 윗사람 아랫사람, 나랑 어떻게 보면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들, 뭔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알람소리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모습을 보면 일체 관여하지 말고 무관심하고 무조건 축복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다가 터져요. 그죠? 열을 참다가 막 하루 다 쏟아야 되죠. 막, 그죠?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때그때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피곤해. 어차피 하라고 해도 못 하실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참으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의 결론을 도달하게 될 때는요, 내가 잔소리하고 혼내고 때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뭐냐면 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걸 보면 빨리 좀 바꿔주고 싶어. 자식이든 친구든 뭐든. 저 잘못된 신앙, 저 건강하지 않은 삶의 태도들 좀 빨리 뜯어 고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3절 말씀은 참아서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참든 터트리든 해봐라 결국은 안 바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의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바뀐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내 친구의 신앙, 내 마음대로 바뀌던가요? 내 자녀의 신앙,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애들이 막 어렸을 때만 해도 주님 어디 계시니? 이 안에 계세요 막 그러던 애들이 중학교 가면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래서 막 반항하고, 그죠? 돈 줘야 예배 오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주님은 주님의 때와 스케줄이 있으시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데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1절의 맥락에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관거하는 게 뭐냐면 못 참는 거야. 내가 뜯어 고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데 내가 세우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엇박자가 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내가 막 도와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막 격려해야 되는데 내가 막 정죄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험담한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왜 네가 난리야? 만약에 아니 그 교회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일로 오시라고 잠깐.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데려가서, 그죠? 그 내가 할 일이지 본인이 왜 난리냐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주님 생각이 있으신 거냐고 막. 그거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옆에 계시던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아니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남편도 가만히 있잖아 지금, 왜 네가 난리야? 집에 나가. 그래가지고 쫓아보냈대.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그 스케줄을 보지 못하면 내 힘으로 과하게 그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방치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방치되고 있으니까 나라도 한마디 해야지,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야, 저 사람이 언제 사람 될까? 아직도 저 수준이구나. 언제 저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나 바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네. 그냥 기분 탓이에요. 예, 요즘에 너무 힘들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딱 거울을 보시면 돼요. 예, 나를 보시면 나도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었잖아요. 맞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보세요. 처음 오셨던 분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자가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안 변할 것 같은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연약할 때의 모습이 사라져요. 담대하고 자유하게 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그죠? 나는 저 상황이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맞죠,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의도가 없어요. 대답하세요. 맞죠?
이거 대답하면 뭔가 낚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신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 정도 걸렸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더 오래 걸려요. 그게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고 데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뭐가 나냐면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디선가 북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요. 아실 거예요. 댕댕댕댕 북소리 징소리. 기분이 묘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집과 친해지면서부터 어느 순간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시루떡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분명 일광교회 교패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시루떡이 오고, 이제 그 시루떡은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도 뭔지 알겠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믿음이 강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좀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떡을 이렇게 받으면 떡에 성모가 이 떡은 있잖아,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리시는, 십자가를 3번 정도 딱 그리시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데 이거는 십자가를 그려야 된다. 십자가를 딱 그리고 이제 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믿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몇 번 체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를 이렇게 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믿음이 약했던 거죠.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줘서 못 먹습니다. 이제 안 줘서 못 먹어요. 지나가다가 막 들어가서 먹고 싶고 막.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세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내가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가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빨리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절기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5절과 6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고기의 문제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게 절기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자유한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문제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요, 5절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기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성장해가는 시점에서, 지금의 내 시점에서 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해가는 시점에서 각각의 모습이 다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점에 나는 내 믿음에 최선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 믿음에 합당하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요. 주의 성수,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고민들 있잖아요, 그죠? 주의 성수, 술 문제, 뭐 헌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생각 없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정리가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함, 그리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어디다? 공동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먹는지, 왜 먹지 않는지, 왜 안 하는지, 왜 하는지,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고 진실한 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갑니다. 아멘이시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완벽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지금의 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진실하고 확신에 차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너는 왜 나만큼 못 사니?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그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맞게 네가 행동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삶,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삶,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너의 삶에서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 네가 얼마나 진실하냐. 이 믿음은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삶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믿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강요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벌써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가랭이 찢어져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아이의 또래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에 확정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른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자기의 삶에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확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이슈 파이팅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선행학습하듯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진짜 신앙의 재미를 찾아야 될 때 못 찾게 됩니다. 굳이 어른처럼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도 자주 나오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2부 예배 나와서 왜 나오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집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건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권면이겠죠? 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아이들 안에도 그 고민이 있다는 거죠. 드리기 싫지. 하루 예배를 몇 번 드려 대체. 그리고 다임목사 설교 길어. 그죠? 길고 막 찬양도 했던 것도 하고 후렴도 막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또 크게 했다가 막 악기 없이 했다가 다 같이 했다가 막 언제 끝나냐고, 이 찬양이 언제 끝나냐고요 대체. 기도 막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해 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예배에 왜 있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될까? 마음에 확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불곡중학교의 아이들이 예배 동아리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어른들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동의하고 그래도 마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민해야겠죠. 이 예배 동아리가 학교에 왜 필요한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어둠의 문화들과 싸워야 되니까. 왕따, 경쟁,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과 싸우는 전초기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에도 다른 집 아이들은 유튜브가 자유로운데 뭐 봐요, 그렇죠? 나는 왜 자유롭지 않은가? 부모님이 그냥 금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지를 고민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니어 아이들도 이 만화는 왜 봐야 되는지, 이것은 왜 보면 안 되는지,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이 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주일학교를 보면서 진짜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요즘에 키즈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키즈 한 아이가 예배 때 눈물이 났대요. 키즈 유치부인데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생각났대. 예배 중에 긍휼함이 있었나 봐. 선생님이 떠올랐나 봐. 또 4세 아이들도 새롭게 등반하고, 요즘에 주니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찬양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반 손 들어보자. 주니어 베드로반. 와, 킹덤반 아주 극단적이에요. 킹덤반. 원래 한 반이었는데 이제 나누면서 아이들이 또 서로 안 싸우게 되고 또 사이가 좋아졌대.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킹덤은 또 레디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뭐가 더 좋은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살아내는 거. 예. 우리 룻반 손 들어. 룻반 채영이하고 룻반, 그렇지. 채영이가 룻반이지. 또 우리 한나반 손 들어보자. 한나반 합쳤어. 이번에는 여기는 합쳤어. 왜냐면 언니들이 동생들을 잘 챙긴대. 축복합니다. 요즘에 진짜 주니어 아이들도 기도가 깊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유스 어떤지 아십니까? 방학 동안에 유스는요, 요번 방학 동안에 세계관 학교를 했어요. 우리도 안 하는 세계관 학교를 쟤네들이 했어요. 매주 모여서 책 한 권을 그냥 다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아리 만든다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 손 들어보자. 새로운 친구 어딨어? 지금 주님 만나고 있어. 반가워. 자, 계속 하던 거 계속해. 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본 친구가 친구 따서 왔어요. 요즘에 막 애들 이상해요. 막 금요 집회도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긴장됩니다. 아이들이 뭔가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정이 보셨죠? 다리에 다쳐가지고 제가 주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교회 온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됐니? 너가 이 정도면 상대방은 지금 처음 같겠다 이랬더니, 그런 것도 아니래. 뭐 계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참 그런 다리로 쓰고 싶지 않을 텐데도 예배하고, 애들이 좁으니까 또 쓸 때 살을 빼도 안 돼요. 왜냐면 피아노가 크니까. 피아노 없앴어요. 그래서 피아노 없앴잖아요. 지금 보세요. 새벽 예배 때마다 아카펠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들 한 달에 한번 소개해 주려고 이거 없애버렸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정답이 아니에요. 애들도 정답 다 알아요. 애들은 정답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못 사는 부모들도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보는 그 한 번의 순종, 그 한 번의 진실함의 구조가 아이들에게 세워질 때 믿음이 성장하면서 삶이 같이 올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마음이 급해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답이 보이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헤맬 게 보이니까 답을 그냥 막 줘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마다 자기의 마음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100% 정답은 아니어도 삶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인정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자기의 신앙의 연약함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잘 못할 때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요. 성령 충만한 목사를 넘어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누굴 비판할 때 믿음이 강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돼요. 날 좀 이해해줘 그러면서 막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두 날개를 아주 균형 있게 쓰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막 비판하다가 자기 연약함을 딱 들어가면 난 연약해, 날 좀 기다려줘.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6절부터 9절에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전인수하는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음에 주를 위한 동기가 있는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요. 저 사람이 합리화하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를 위한 동기 자체가 어긋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본문의 맥락은 비판하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들도 다 드러나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지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2절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오늘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찬양할 때 손 드나 안 드나, 기도할 때 방언하나 안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감시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 다 보이니까. 저한테 그냥 일임하시고 오셔서 은혜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의 답을 던지기보다는, 오늘 설교에 이어서 이제 화요일 설교를 할 거예요. 학부모 예배 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답을 던지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가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고 또 우리를 세워가셨죠. 지금도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100번 실패해도 한 번 순종하면 그 한 번 때문에 평생 가슴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200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한 번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드디어 내 딸이 변했구나, 드디어 내 아들이 변했구나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믿음의 강자가 되고요, 믿음의 강자는 비판하거나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는 진리를 살아내지만 약한 자들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강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안 보여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데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강자들은요 묵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랑 진심으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가끔 있죠. 네. 저도 있어요. 폐기놀이 하다가 싸우고 막 그래요. 지면 열받고. 근데요, 오래 안 가요. 어미는 자녀랑 사실 싸우지 않아요. 아무리 버릇 없어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성숙해도 그냥 한순간 넘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의 불안점과 미성숙함을 그냥 받아내면서 키워가는 거, 그것입니다.
때로 예배 중에 아이들이 좀 떠들 수도 있겠죠. 계속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미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할 거. 네. 차라팀 빨리 나오세요. 차라팀 빨리 나오세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세대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